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보라고도 하고요, 이제 헌금이라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헌금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헌금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마 헌금에 대한 본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내는 거 얘기하면 교회 싫어한다라고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말인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돈에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실상 마틴 루터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재정에 대한 헌신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헌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헌신되지 않고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짧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헌금과 헌신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고린도후서를 주일에 이렇게 쭉 한 장씩 이제 설교할 예정인데요. 이제 또 이때가 되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주일날 한 번 더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 헌금, 즉 이제 헌금을 포함한 이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는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1절과 5절의 말씀에 헌금 직전에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 하나님께 헌금하는 방법,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오늘 알아보고요. 에피타이저로 이제 메인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심과 준비입니다. 이 열심과 준비는 이제 결국 함께 가게 됩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과 준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나는 열심은 있는데 준비는 안 한다. 나는 준비는 많이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 이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준비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마음으로는 절대 준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해놓고 기다릴 뿐이지, 준비하는 사람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더 보고 자기 전에도 한 번 확인하고, 이런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뭡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바울이 자랑했어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이제 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자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랑을 한 거,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한 그 자랑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과 준비가 오늘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헌금을 그냥 대충 주일 아침에 찍찍 하는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 갖고 얼마 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11조 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미리 다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감사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헌금이 주는 엄청나게 큰 특권과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9장 말씀, 이제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 8주 정도 후게 되겠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서 오늘 6절부터요, 이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감사와 열심으로 준비하는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자, 이제 열심과 준비인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우리 열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애티튜드는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열심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딱 하나 익셉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부 때 여자 만나려고 와서 갑자기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7, 8년 차쯤 돼가지고 이 청년 사역 하다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저거는 성령이 하는 열심이고 쟤는 지금 흑심을 품고 있구나. 그거는 금방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구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열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그 열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술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도요, 그 사람은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해도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체력과 그 운동신경이 있어야지 그 인류 선수가 되지, 그냥 비실비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시켜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도요 정말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애를 그냥 어떻게 부모의 욕심으로 하면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내요. 그 가서 걔를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거기 대학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가서 탈락할 률이 엄청나죠. 그 뭐예요? 엄마들이 다 보내놨는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머리가 있어야지 그게 되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요, 그 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죠. 우리는 돈이 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보면 돈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돈을 또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재능과 기본적인 어떤 것들과 그 갖춰진 어떤 그 탤런트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골라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몸이 좀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대로, 또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또 그 어떤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다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 열심입니다. 왜냐? 열심은 공평하거든요. 열심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열심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러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란 유명한 정말 이 리폼드 개혁주의 목회자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든 재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체력이 왕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난 공부 안 해.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해. 한번 읽고 왔어. 그래놓고 A 플러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읽으면, 남들은 한 3일 내내 읽어도 안 외워지는데 한 번 쓱 읽고 나와가지고 자기 그냥 너무 쉽게 하고, 이번에 한 개 틀린 것 같아. 이거 너무 화나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재들은 게으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천재들 위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열심을 내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열심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습니까? 6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을 다독이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장면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보내고, 안 되면 또 보내고, 무슨 뭐 인해 전술로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안 됐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역으로 꾸준하게 보내는 그분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하루 일과가 거의 20시간에 가깝게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백 명을 살리시고 12명의 제자를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고린도후서 11장이지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감동받아 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은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몸이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준 만큼 보십니다.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또 획일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심을 그냥 보고 원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열심이 있는 사람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젊은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땀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맡겼음에도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 퀸자린 교회가 이런 열심을 가진 교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준비합니다.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허투루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는데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준비입니다. 준비. 5번 정도 나오는 거. 한 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준비한다. 아니 그냥 헌금을 그냥 주면 그 받아오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걸 또 준비하냐라고 아마 사람들한테 묻는데요, 바울이 정말 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웃기기까지 합니다. 왜요? 지금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저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퀸자닌 교회가 헌금해서 이 뉴욕, 이제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어려워요. 자, 아프리카, 우리 이번에 남아공, 이번 주에 이제 남아공에 대해서 하는데 남아공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퀸자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결심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남아공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남아공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이제 내 모교회가 이제 헌금할 거예요. 우리 모교회가 지금 헌금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자랑했어요. 자랑하고 나니까 바울이 살짝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얘들 또 마음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조바심 많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 헌금할 때 어떻게 하셨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여러분, 돈은 지저분해도 돈이고 깨끗해도 돈입니다. 돈은 그냥 그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000원짜리 지폐면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지저분해도 10,000원이고 깨끗해도 10,000원입니다.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죠? 빳빳한 돈들을 다 빼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지저분하다 싶으면 은행 가서 바꿔요, 새 돈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어떤 분들은 다리미지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헌금 봉투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필체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거기에다가 또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제목을 그냥 빽빽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헌금을 다 불러 부릅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한문 써갖고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한문으로 그냥 유창하게 쓰면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읽지를 못해.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성껏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과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요막측하게 너희들을 만세 전부터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너를 보셨다라고 시편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질, 우리의 DNA가 형성되기도 전에,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를 보셨다. 주의 눈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블루프린트 하나 쫙 그려갖고 사람 한 명마다 한 명씩 다 블루프린트 다 그려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땅을 주기 위하여 6일 동안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브루마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루마블, 우리 옛날에 게임이 브루마블이 그 일본 브루마블이 아니라 블루마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란색의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준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내내, 예수님이 아마 이 타임 스케줄 정해놓고 3년치 일과 1년 때 또 일과 또 하루치 일과 해가지고 그 일과대로 움직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여리고 가셔서 만날 바디메오랑 이런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가셔서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한 사람도 미싱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뭐든지 다 대충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해도 다 됩니다. 그냥 교회 청소도 대충 해도 되고요, 그냥 교회 뭐 사역도 대충 해도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도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뉴욕의 이 일정 부분 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1%라도 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을까라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합니다. 준비가 없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준비를 할 마음이 없으면 열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와 열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깊은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긴 인생, 어떻게 보면 긴 인생에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그 1, 2년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정말 한번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rest of your life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열심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준비로 나갑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